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으로 아버지께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며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저희들어 기도하라 하심은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신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을 이제도 일깨워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저희 마음이 만족하게 하신 거기에 있사옵나이다. 이제도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께로 더욱 나아갑니다. 장차 영원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그 순간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저희 모두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도 천국을 힘있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실로 거룩하여서 저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들게 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견고하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하여 무너졌고 제국의 핍박을 숱하게 받아서 사람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았던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제국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서 이제껏 서나오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에서 경고하신 대로 배도의 물결이 점점 퍼져가서 위대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고 그러한 일이 더욱 거세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약속대로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로 더욱 퍼져가고 있음을 압니다. 그처럼 주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천국의 능력이 교회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사람 보기에 심히 미미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식구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 조촐한 식탁에 천국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난한 교우를 돌보며 힘들어하는 형제 곁에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난도 슬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저 천국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런 순수한 한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태도로 학교에서 일터에서 소명을 담담히 받드는 이들의 삶이 주님의 영원한 제국에 귀히 쓰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지만은 여전히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이 있어서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은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인 줄 압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받는 고난,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고난이 남은 분량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분량이 다 채워지는 그날에 마지막으로 선택받은 자가 구원받는 그때에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는 심판하시고 주를 바라던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곧 육신의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는 만큼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주님을, 교회를 위한 슬픔이 영원한 기쁨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답답하지만은 바로 그 답답한 마음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증거라 하십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며 신실히 주께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이제도 기억합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속히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로마서 12장을 낭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거기까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제40주일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다룹니다. 제6계명은 제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이어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인상 깊게 교훈하십니다. 계명을 행하며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도록 계명의 정신을 이어서 쭉 가르치시는데 처음으로 제6계명의 정신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처럼 사랑하려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삼위 앞에 구하겠습니다. 백오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3계명에 이어서 문답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이 복수심, 시기, 증오, 분노가 세 문답에 걸쳐서 나옵니다. 세 가지 주제로 제6계명의 교훈들을 간단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인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인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도 금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6계명은 이어지는 7, 8계명처럼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 해서 말진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계명 같으면은 살인이라는 말, 티르짜흐, 틴아프, 티그노브, 로 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살인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간단히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단어가 여러 있는데 이 제6계명에 사용된 그 표현은 이것은 항상 쓰일 때마다 불법적 살인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나봇의 경우인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를 죽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니까 당연히 이 나봇의 기업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왕이라도 내가 줄 수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겠다는 이 나봇의 목숨까지를 아합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고 경고대로 아합 그를 죽이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의 생명을 실로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첫째 주제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인용된 구절 가운데서 창세기 9장 6절을 생각합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뜻이 실로 많고 깊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본받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얼마나 나아가냐면은 성부와 성자가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 교제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가 그 교제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내밀한 삼위께서만 나누시는 그 교제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장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뵙는 그 순간 그리스도처럼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신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사도 다스린다는 거 놀라운 특권인데 그 특권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를 그냥 두신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덧붙인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아니 없어졌다 의견이 분분한 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형상으로서 지원받았다 하는 해석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이 복된 지위에서 추락하였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고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그 가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생명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가 아직은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있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 사라지는 날, 곧 그가 이 생명을 다한 때나 최후 심판 때에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안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인용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산상보훈 공부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여기 이 중요한 표현이 이 형제입니다. 지금 21절부터 이어지는 단락, 제6계명에 관한 단락에 형제라는 말이 6번 아주 특이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런 형제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그런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이 교훈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원수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에 근본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그 다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여러 세계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많고 많은 종교인 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아니 자칭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인륜을 인정하고 나름 실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합니다. 노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높여서 형제를 함부로 죄인이나 하인처럼 취급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화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라카, 바보 멍청이라고 욕한다든지 미련한 놈,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다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제를 실로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십니다.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와 가정에서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아니라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듯이 그런 행동만 아니라 그런 생각과 말도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넷째 대목 주님의 교훈 부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저 유명한 비유의 맺은말이기도 하죠. 그 비유가 잘 아시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의 탕감을 받고서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동관을 용서치 아니하여서 왕이 알고서 그를 엄히 벌한다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라면은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죄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참으로 은혜 안에서 깨닫는 사람은 1만 달란트 정도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압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금으로 340톤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할 건데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아가지고 100억 달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100억 달러든지 뭐 1조 달러가 되든지 우리 죄 사함 받은 것은 그것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참으로 맛본 사람은 형제를 참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 특별히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분노의 불길 속에서 솟구칠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지요. 그렇게 할지라도 중심으로 는 여전히 보복심이 그에게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곧 둘째 부분에서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로 자살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인지 모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에 그런 마음이 들겠지요. 더욱이 신자가 이 고귀한 생명을 포기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 형편인지 짐작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4세기 말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침입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 여성들을 범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성적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보면은 특별히 이때 이 교리가요, 이 성적 순교를 매우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수도원이 이때 많이 이때로부터 생겨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거스틴도 수도원 생활을 했잖아요.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교부 아므루시오스는 그 일을 옳다, 성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을 옳다고 했고, 어거스틴은 그거 옳지 않다.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죠. 어거스틴은 몸의 순결을 지키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부패를 막는 것이고
이처럼 이런 경우에 영혼이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니까 성적 순결을 혹 그런 방식으로 잃었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부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의신의 교훈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돌아와서 자살한 경우들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6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삼손 아시죠? 그죠? 마지막에 블레셋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죽었죠. 자기 생명을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그의 병기든 사람이 자살한 길보아 산에서 전쟁에 실패해서 자진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벨 시므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울이 자살했지만은 성경 다른 데서는 주께서 저를 죽이셨다 합니다. 사울의 자살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임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몽진하게 만들었던 아이도벨이나 또 모반에서 왕을 죽이고 똑같이 당한 이 시므이나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믿음의 용사로 나오는데 그는 혼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의식이 전혀 없고 블레셋이 있으면 그냥 겁이 나서 다 도망가는데 이 삼손 홀로 군대가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삼손이 이 다곤 신전에서 죽음을 해가지고 블레셋 지도력이 괴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사무엘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삼손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사사기를 배우게 되면은 그 점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자살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판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손 같은 경우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신 이 귀한 목숨을 버린다거나 또 낭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자가 오죽 힘들면은 그런 마음을 다 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동정심을 갖게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런 경우에도 틀림없이 해답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105문에서 우리가 살필 내용이 더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둘째 주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실 때 살인의 뿌리를 미워하십니다. 앞서 제6계명의 살인이 언제든지 불법적 살인이다, 살인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살인하시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나 재판장이 하나님 주신 그 칼로서 중죄인을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 살인입니다. 따라서 이 살인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타락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악한 살인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악한 미움을 그냥 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을, 증오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슨 폭탄을 안고 있는 것하고 같습니다. 잘못 터지면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우발적으로 큰 사건을 일으킬 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증오심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악한 미움은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까지 악용해서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죄 못 이겨요. 사람은 죄 못 이기는 겁니다. 내 지식, 내 믿음 자체, 내 깨달음 자체
내가 쌓아왔던 어떤 업적, 죄 앞에서는 어림없어요. 죄는 그 다 이용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이 죄를 깨닫고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생길 때마다 이거 무서워해야지. 자꾸 미움을 두둔하고 그러면은 참 위험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살인의 뿌리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을 듭니다. 이 악덕인데요. 이 악덕 하나하나 깊이 살펴야 할 만큼 믿음의 길에 큰 장애가 됩니다. 시기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바리새인들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표적들을 능력 있게 행하시니까 많은 무리가 구름처럼 주님을 쫓았습니다.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리 권세 있다 합니다. 전에는 이 무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높이면서 따랐던 까닭에 그들이 누구와도 비교를 당하지 않았을 터이고, 또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비록 살고 있지만, 구차하게 살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민족 적신의 수호자다, 신앙의 정수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백성의 추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마음이 메시아로 향하니까 그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서 죄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만약에 깨달았다면은 혹 주님과 비교당하더라도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처럼 주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거기서 마침내 구원의 빛을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주님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다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에 주님의 행동을 감시하면서 감히 주님을 정죄할 빌미를 찾았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그 주님을 정죄하려고 했으니 안식일에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고 안식 주러 오신 분을 정죄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고 또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시기심에 주님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증오에 사로잡힙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가시니까 아마도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어디서 구해다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나 그걸 봐서 병 고치시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손 많은 백성의 심정이 얼마나 슬플까. 백성이 지도자 잘하면 헤아려서 자기들이 병은 못 고쳐주지만은 그 어려운 심정을 어떻게든지 헤아려서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평소에는 그런 사람 무시해버리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죄 지었으니까 저렇지.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네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의 어려운 형편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이럴 수 있어요. 더욱이 그런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주님들어 안식일을 위반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깃들 수가 없겠지요. 이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참된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증오가 가득한 거기서는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무슨 법을 잘 지키고 뭘 하더라도 거룩한 사랑이 없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을 임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지옥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좇는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니까 사람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미움이 주님을 향한 분노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신가 합니다. 메시아가 아니신가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하수인이다 합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 그들은 필시 주님을 추앙하는 백성들에게 심기 불편했을 것입니다. 전에 자기네를 추앙하는 그들이 등을 돌렸구나 마음에 화가 났을 겁니다. 주님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예수님과는 우리가 한 하늘에 살 수가 없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없애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이로 그들은 주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고 마침내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 명절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시기, 증오, 분노가 저 옛날 사울 왕에게도 나타났던 것을 아십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히던 때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라가 큰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전쟁으로 늘 불안하던 백성이 다윗의 승리를 보고 환호를 했는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을 돌렸습니다. 백성이 이런 말에 사울이 시기심이 들어서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힌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자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몇 번이나 동원했습니다. 적군을 막으라고 군대를 두는 법인데 이 충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몇 번이나 동원한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노업의 제사장들을 몰살을 시킬 만큼 그의 분노가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시기, 증오, 분노는 이렇듯 무섭습니다. 사도가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긴다면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이어나오는 말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도 가볍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워해도 사람 미워하는 거지. 내가 인간이니까 미워 마음을 갖는 것이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미워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때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며 돌이켜 주님을 의지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보복을 얼마나 단단히 금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17절부터 21절까지가 이어지는 한 단락이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그리스도 윤리의 원리를 다루는 로마서 12, 13장 한가운데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복을 금지하는 말씀이 나오고 13장을 딱 펼치시면은 이 국가가 칼을 갖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이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원리를 다루면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 그 내용이 12장 9절 10절 그리고 13장 8절부터 10절에서 나옵니다. 그 한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것이 큰 장애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람에게서 이런 장애가 매우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인데 실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는 것이죠. 아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이방까지 가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마음에 육신의 욕심이 가득해서 그 육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이방 땅까지 가서 박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를 용서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그 보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자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단락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람의 힘과 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갚아서 없애려고 하는 악보다 갚고자 하는 악이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큰 것입니다. 이달락 처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 악을 멀리하고 참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기와 분노와 증오를 정죄하심으로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 사랑이나 서로 우애하는 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이 우애라는 말은 이 가족, 형제죠.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비슷한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일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를 친구라고 부르고 사도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우라는 말을 쓰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맏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 위에서 사도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주신 까닭입니다. 나 스스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지요. 내 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늘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성신으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이 성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성신을 참으로 의지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나는 못한다는 사실을 실은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하지 아니하면은 그만큼 성신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실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거기서 거길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늘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는 길은 은혜 안에서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묘한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를 드러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 무리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죄를 그대로 두고 회개해야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가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고요, 그것이. 드러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고서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드러난 죄를 덮어버리고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요.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면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런 용서를 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서하지,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러려면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는 거거든요. 그 진실과 인애가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려면은 먼저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진실을 덮어놓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진실을 덮어놓고 사랑한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먼저 하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마치 종처럼 앞서 걸어가면서 갈 길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앞에 돌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미리 앞에 가면서 돌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편하게 오십시오. 이런 안내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의 태도로 섬기는 모습이죠. 이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말씀과도 비슷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그걸 동전이라고 한다면 그 양면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게 이 믿음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항상 겸손한 것이거든요. 이 사랑과 겸손은 이 양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사랑과 겸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지식만 늘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비로소 자신처럼 사랑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전혀 비할 바 못되는 무가치한 자들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신 것입니까? 주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것 같은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 살면서 이 멸시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너무 멸시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러나 한 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신의 말이 참 늘 생각할 말씀이라고 교훈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다고 할 때에 나 하나하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하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는 가장 하면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각각을 가장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보다 우리를 귀하게 대접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기꺼이 받들고자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라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주님의 해와 비를 주신다 하시면서 원수 사랑을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해와 비를 자기 백성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시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참새 한 마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까 로마서 읽는데도 나왔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죄와 죽음을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교회라면은 이런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가 과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있는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인가? 이 사랑이 없으면 죽음을 못 이기잖아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마는 것이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을 할 때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마음이 생기고,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그 신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 노릇하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드려도 다함이 없고 영원히 감사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주님의 사랑은 크고 크십니다. 이 사랑을 늘 맛보게 하셔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부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게 하시고 자기 원수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바로 여기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있다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이런 사랑 가운데 세워진다 하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부터 십계명의 이 뜻이 정신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 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교회를 진정으로 소원하게 해 주십시오. 죄의 현실에 갇혀서 지상의 교회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평생 살아봤지만은 경험한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였다, 그런 맹소와 체념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심을 믿고 바라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틀림없이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일을 이루고 있고 장차는 완성하여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실 것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과연 고난을 견디며 주님의 교회다웠게 지체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